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과천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지금은 많이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많이 왔고 되게 습하고 되게 우중충한데 그 기분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기쁘게 행복하게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맞습니다. 손가락을 들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안 되는 친구, 친한 친구들 말고도 몇몇 더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약속 잡고 만났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대학교도 신학과인데 제가 예전에 잠깐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 제 동기가 한 60명 정도 됐는데 대부분 이제 신학을 그만두고 일반 직장을 이제 많이 갔습니다. 한 절반 넘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만난 친구도요, 신학을 그만두고 그냥 일반 직장에 들어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제 저도 대충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행사였나 물류회사였나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던 친구였는데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둬서 이제 시간이 나서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게 됐는데 뭐 그만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회사가 조금 힘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랑 잘 맞지도 않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을 또 찾아보려고 이제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심 다시 사역할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역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일을 그만두게 됐고 시간이 좀 생겨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겸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랑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때 좀 친하게 지낸 친구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일을 그만둔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만둔 지 한 달을 넘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밥은 내가 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니야, 내가 밥을 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돈도 못 벌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친하다. 이렇게 친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냥 얻어먹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 내가 살게 이렇게 끝까지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이제 내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정확히 실업급여를 얼마 받는지 모르니까 야, 그 실업급여 얼마나 받는다고 이제 네가 그러니 그냥 사준다고 할 때 얻어먹어 했죠. 근데 그 친구가 꽤 받아 하면서 이제 얼마 받는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얻어먹었습니다. 지금 얻어먹었어요. 뭐 많이 받는 건 아니었어요. 뭐 많이 받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일을 쉬면서 그만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만큼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저는 편하게 이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는 제가 커피를 또 샀죠. 그래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또 자세히 또 들었죠. 이야기 자세히 듣고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그 친구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좀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일을 했고 또 회사에 이러한 이유로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또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받는 중에 계속 이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이제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쉬는 동안 이제 이력서를 한두 개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취업을 위해 나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계속 애쓰고 있다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럼 그 받는 것에 마땅히 애쓰고 있음을,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실업급여를 받고 그에 맞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렇게 애쓰고 있다, 뭐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도 쓰고 교육도 받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요, 이와는 조금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조금 비슷하겠습니다. 주신 것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죠.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지난주에 정주영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올바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옷을 보면요, 자색 옷을 입었다 이야기를 해요. 자색 옷은요 당시에 굉장히 귀족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귀하고 비싼 옷이었어요. 이 자색 옷을 이야기하면 성경에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을 텐데요. 누굴까요? 예전에 제가 연초인가 그 필리핀 선교로 다 갔을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자,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인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박종민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죠.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음을 다잡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유럽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요, 빌립보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비단 옷을 파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자색 염료는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염료가 나는 곳 중에 최고급으로 치는 곳들 중에 하나가 루디아의 출신지였던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료로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빌립보에 이제 팔았는데,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면 전쟁으로 고생한 이제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이나 이제 귀족들이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휴양지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나 귀족이나 퇴역한 군인들이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 만든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고생한 만큼 그들은 굉장히 돈이 많이 있었겠죠. 휴양지고 남은 여생을 보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입는 색깔의 옷이 자색이었습니다. 이 자색은 이야기했지만 귀족의 옷이었고요, 로마 황제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옷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 부자가 이 자색 옷을 입었다, 성경에 이 부자는 정말로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할 만큼 이거나 아니면 그만한 위치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지요. 이 사람이요, 19절에 보면 그 삶은 이렇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요,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늘 있었습니다. 그럼 이 거지는 무엇을 먹고 살았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습니다.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니라 부자가 먹고 버린 음식들이겠지요.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삶이 힘들었냐면 다친 곳 그리고 상한 곳이 있어도요 치료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치료를 하지 못하고요 개들이 와서 그 상한 곳 그 헌대를 핥는 거죠.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우리는 쉽게 천국이라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또 누구도 죽게 되냐면 부자도 이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와 다른 곳에서 눈을 뜨는데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 부자가 간 곳을 지옥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자는요 지옥에서 눈을 뜬 거죠. 너무 힘이 들어서 고개를 드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이곳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근데 저라면요, 아니 왜 나사로는 저기 편한 천국에 가 있고 나는 왜 이 힘든 불구덩이에 있는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먼저 따졌을 텐데요. 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나사로와 부자에게 이런 장소에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힘들다. 여기에 있는 나와 너가 있는 그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고 또 건너올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자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셔서 내 형제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 형제들은 그들에게서 그런 음성들을 들을 거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부자는 아니요, 죽었던 사람이 그들에게 가게 되면 그들이 믿고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세와 그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찾아와도 그들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거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자는 왜 지옥에 갔으며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이 나오고요,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부자가 뭐 악행을 저질렀겠지, 그러니 지옥에 갔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돈이 많으면 지옥에 가고 돈이 없으면 천국에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배불리 먹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돈이 많은 것이 죄인 건가? 부자는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것들로 죄를 짓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부자가 악행을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뚜렷한 악을 저질러서 잘못되게 생활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 있습니다. 고민이 들죠? 왜 그럴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나사로도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가 있는 것일까? 왜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일까? 과연 부자를 지옥으로 보낼 죄는 무엇이었으며 나사로를 천국으로 보낼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사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한번 보게 되면 나사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가 버린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리고 개들이 그 상한 데를 핥았다.
이 정도죠. 나사로가 천국에 갈 만한 그 믿음, 그 의의가 무엇인지는 사실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의 행동, 나사로의 선한 일, 나사로의 생각,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 말씀에 밝혀져 있는 것은요, 그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같은 비유 속에 나온 부자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부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많은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도 있었지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설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었던 수많은 비유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비유들만 가득합니다. 탕자의 비유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있었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쓰지 않으시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이 드셨는데 유일하게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 말씀인 거지요. 때문에 이 비유에서 그 이름이 주는 의미는요, 조금 결정적이겠습니다. 그 어느 비유에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비유에는 이름을 사용하셨으니까. 나사로는요, 가난했습니다. 나사로는요, 힘들었고요, 병들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오늘 21절의 말씀과 같이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했던 사람이었고, 병들고 아프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 즉 헌대를 핥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돕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늘 품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나사로의 믿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나사로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천국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럼 이와는 반대로 부자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어떤 악행을 행했을까? 부자는요, 앞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부자 역시 특별한 악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뚜렷한 악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은요, 부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진 재물을 마땅히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을 비판합니다. 특히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조금 더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의 부자는요, 부자라는 이유로 그 이유로 죄가 되어서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에게만 사용한 죄, 나사로의 고통을 외면하고요, 그 고통을 방관한 그 무관심의 죄를 범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가의 명품 옷을 입은 거예요.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만한 지위에 있었고 그만한 재물이 있을지언정 자신의 재산을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자신만을 치장하고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요, 그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잘못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요,
자신을 치장하고 호화롭게 즐기는 데 애쓰고요. 사치를 부리는 데 매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그 이웃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그 대문 앞에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저 방관한 거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재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었는데요, 올바른 뜻에 사용하지 못한 악하고 무익한 청지기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삶. 죄는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부자의 죄는 악행이 아니라요, 무관심이었고요, 소극적인 응답과 소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 삶이 얼마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태도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부자인 것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그 삶은 흐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관심은요, 단순히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거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재물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담습니다. 누가는요, 재물 사용을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재물 사용이 신앙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시험대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지기의 삶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믿음의 척도를 재물 사용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를 소유하거나 축적하는 데 몰두하기보다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통로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이 진짜라면, 구원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면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행함은 올바른 재물 사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죠. 속여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이 이야기에서 단순히 삭개오가 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이 회개를 통한 자신이 불의하게 모았던 그 재물을 다시 나눠줌으로, 나눔의 실천을 보여줌으로 구원의 결과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또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앞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사도행전은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건들도 나오지요.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려지는데, 방금 이야기한 자신의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서 잘 분배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말미에서 5장 초반의 이야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놓은 바나바와 자신이 판 재물을 속여서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재물을 온전히 팔아 그 믿음을 실천한 바나바는요, 그 바나바의 그 나눔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속여서 가지고 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심판받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즉,
누가는, 즉 성경은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재물을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부자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맡기신 것을 잘못 사용한 것이지요. 올바른 재물 사용,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물 사용,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저 방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재물 사용을 한번 봅시다. 나는 지금 어느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재물 사용이 믿음의 척도로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 마음을 나타내 준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2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물, 재물이 있는 곳에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장 가까이 있는지 예상할 수 있겠죠. 100%는 아니겠지만 어디에 마음이 조금 더 있고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나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조금은 알게 될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해라, 기부를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재물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부자와 같이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재물로 한정해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올바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올바른 모습, 참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재물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 뜻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드러나는 삶의 방식을 포함합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외면한 일은 단순히 외면, 무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삶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에 대한 응답이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재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재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실천들로 구체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과천의 청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과천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품고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